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시리즈 가운데 오늘은 야고보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야고보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취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은 젊었을 때, 중장년 때와는 전혀 다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을 통하여 믿음이란 성장하는 것이고 죽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 창세기 47장 3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아들 요셉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자신의 환도뼈 위에다가 얹게 하고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운구해서 가나안 땅에서 묻어달라고 맹세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셉이 맹세하죠. 요셉의 맹세를 받은 후 그는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가 자식들의 머리에 일일이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스로 임종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중에 먼저 자식들을 축복함을 통하여 그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 사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장자인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게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쪽 무릎 앞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내 두 아들이니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는 게 아니고 축복의 손인 오른손을 어긋맞게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쪽 손을 얹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둡더니만 이걸 분별을 못하고 나며 아버지 실수하였습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며 아버지의 손을 바로 잡아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려고 하니까 야곱 왈,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기도 후에 야곱은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해
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을 추측해 보건대 그는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줄 정도로 자식들에게 애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보다는 자신을 더 생각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식도 포기해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후에 후한이 두려워 하란의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21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많은 물질과 두 아내와 두 첩과 11 아들과 한 딸과 많은 노비를 데리고 이제 고향인 가나안으로 소위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세일 땅 에돔이라는 곳을 들판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곳에는 형 에서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후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직감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서 에서의 동태를 살피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은 에서는 야곱이 오는 줄 알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공포에 질려 비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감정을 뇌물로 풀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서 에서 앞으로 행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에서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리고는 에서에게 접근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요단을 건너지 않고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첩과 11 아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건너지 않습니다. 형이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어린 자식들을 먼저 불거덩이 속에다가 던지는 것입니다. 진정 그가 가정과 자식을 생각했더라면 모두 다 약복강 이쪽에 남겨놓고 자기 혼자만 건너가서 형과 단판을 지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내나 자식보다는 더 자신을 귀하게 여긴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가장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믿음의 사람, 가장으로 바뀌어지게 됐단 말이죠.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는 그토록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과 마음이 있고 목숨 다하도록 그 자식들 축복하기 위하여 노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애정을 갖고 가정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로워야 교회도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나 단체도 평안하고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가정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뛰어난 영적 계시를 갖고 요셉의 두 아들과 그의 12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할 정도로 매우 가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노년에 가졌던 뛰어난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성숙된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는 임종이 가까워자 침상에서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있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야곱과 같은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함에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죽음의 모습을 간단하게 그저 기록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는, 노년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 순간에 지푸라기 하나로도 들 수 있고 한마디의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입과 힘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입으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물이 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결단과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한 형제가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들의 손을 잡고 제 오피스로 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인사하려 왔습니다. 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이의 아버지니까 그 아이가 내가 맞는 학생이니까 내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디 먼 데로 이사를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간암 말기인데 이제는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오늘 저녁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형제는 예배 드리고 가서 그날 밤에 천국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남은 근력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최고의 영적 경건의 표시입니다. 고로 그 사람의 신앙은 그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발견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는 예배드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는 했으나 삶 속에는 철저히 인간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실제로 삶에서는 예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이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살기 위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지 자발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또 35장에 보면은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베델에 오기 전에 숫곳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그 숫곳에 있는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베델로 올라와서 억지 춘향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저 제단을 쌓은 것이지 그가 자발적으로 한 신앙적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5장 28절에서 46장 1절 사이 보면은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노년의 그의 모습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셉이 살아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자신을 초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애굽으로 이민 가기 전에 부엘셀바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큰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제사를 거기서 드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의 나이 1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임종순간에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절정의 예배자로 우뚝 선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예배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딱 한 번 예배를 두고 드리고 죽어도 원이 없다는 마음으로 임종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집회는 예배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요. 저 역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때마다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진행을 따뜻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한다면 못 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임종적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성숙된 야곱의 예배의 모습을 본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사람에게 소원이 뭡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찬양하고 몸을 들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젊었을 때와 중장년 때의 야곱은 매우 이기적이고 헌신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토록 영적인 가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평생의 예배에 깨어있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임종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영적인 예배자가 되었느냐? 영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야곱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사람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의 사람으로 바꿔놓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다듬어 나고 성장시켜 나가시고 키워 나가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시켜 나가십니다. 말씀은 영적인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고 영적으로 성숙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수단은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본 마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옴으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장하는 이 방법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방법입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어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이 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자기 욕망과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고난이란 방법을 통하여 그를 다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 사용하신 고난은 냉홍칼이 많기만큼 강도가 높았습니다. 몇 분 실례를 한번 몇 군데 보실까요? 우선 그의 인간성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나물 속에서 빼앗는 사기적인 습성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 밑에서 속임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는 형을 2번 속였죠. 에서를 2번 속입니다. 그런데 그는 외삼촌에게 가서는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처절하게 뛰어지고 부서집니다. 또 기도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의지하는 비신앙적인 자아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은 약복강을 준비하셨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들은 야곱이 먼저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재산을 2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한 대를 치면은 한 대를 들고 도망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리는 굉장히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광야의 산에 들 사람으로 산 사람으로 기가 막히게 훈련된 에서가 그가 도망하는 걸 보고 그대로 놓쳐?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젠 죽었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정하고 내려서 결단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야곱의 기도를 한번 요약할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20년 전 내 지팡 하나만으로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2대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는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 약속대로 나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기에 아주 빈틈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성경적으로 하고 행동은 또 인간적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언제 깨어질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계획한 것이 형에게 뇌물을 들어서 그의 감정을 누구려 뜨리려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기도했으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또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형 에서에게 뇌물 공세를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 떼를 나누어서 형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의 환심을 사게 만들어서 그 뇌물로 모든 것을 무마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해낸 것이 두 아내와 두 첩과 11 아들을 에서 앞에 먼저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방법이죠. 이 모든 행위는 비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일입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남자의 환도뼈는 힘의 중심입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야곱 인간 자아의 중심을 깨어부셨다는 말입니다. 깨었다는 말입니다. 부서뜨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순간은 야곱이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전환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야곱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축복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 있었고 하늘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참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이 세상만 기웃덩거리며 바라보고 천국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을 빼앗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가난한 나그네 이식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 요셉을 빼앗아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어느 날 형들이 질투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아픔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가장 슬프게 만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망이나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듬어 나가셨고 바꾸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야곱에게서는 도저히 들어볼 수 없었던 성숙한 말을 노년의 야곱의 입을 통하여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래요? 창세기 43장 1절과 2절 그리고 창세기 43장 14절 두 곳입니다. 우선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기근이 심한데 양식을 많이 사오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근은 심한데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사전에는 조금이란 단어는 없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원래 그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기업을 가로챘고 삼촌 라반의 재산을 탐려 속여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년에 와서는 모든 탐욕이 없어질 정도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부와 명예와 문은 아무것도 아님을 친히 빼앗음으로 경험시켜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또 한 사건의 기록 앞에서 야곱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을 때에 그들을 보고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모릅니다. 한 어머니의 라헬에게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첩자로 몰아버립니다. 이 형들을.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는 절대로 첩자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 진짜냐? 예. 막내 동생만 있고 우리가 다 이게 음식 사러 왔습니다. 양식 사러 왔습니다. 진짜 막내 동생이 있다는 거 증거를 보여라. 데려오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첩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들을 능지처참하겠다. 그리고는 시므온이라는 형을 인질로 잡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습니다. 자, 베냐민 하나뿐입니다. 사랑했던 라헬의 아이 둘 중 요셉은 짐승에게 물려 죽었고 베냐민은 지금 또 끌려가게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베냐민에 대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놈들아, 무슨 소리냐? 요셉도 너희들 잘 돌보지 못해서 짐승에게 물려 죽게 하더니 이 아들까지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했냐? 무슨 소리냐고 할 텐데 안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라. 이는 자식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과 천국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신앙 성숙은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힘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알련을 할 때에 야곱에게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연사가 얼마뇨? 그때 야곱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험악한 고난을 통하여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의 소유가 없지요. 욕심도 없습니다. 나그네는 잠깐 머무르 나가는 존재이기에 그 자신의 삶을 만족합니다. 나그네는 갈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의 신앙은 고난을 통하여 성숙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임종순간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데서 그의 신앙의 성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을 때 야고보의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늙을 때의 성숙한 야고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고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야곱처럼 나를 성숙시키고 다듬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올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가정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끊임없이 축복해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